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마음을 밝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죠?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죠? 안 봐요? 나쁜 뉴스만 계속 보나요? 여러 나라에서 환경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숲이 지금 회복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바다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난치병 치료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이 미소가 돌아오고 있다. 요즘에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죠? 이제 뭐 암도 잡을 수 있는 의술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AI, 인공지능, 과학기술도 전에는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체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력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낮아지시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삶의 질이 이제는 높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죠. 여러분 느끼고 있죠. 뭐. 옛날 같아봐. 차가 없었어 봐요. 뭐 엄청 어려웠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게 다 무엇 때문에요? 인공지능, 과학기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 성공했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돕는 따뜻한 시민운동과 나눔의 손길도 더욱 확산되고 있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기업과 지역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나들이 카페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전화세도 지금 많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장사가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힘들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커피값을 계산하길래 아예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나라도 팔아야죠. 네.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지금 감사와 배려를 가르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 감사하고 배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만은 아니에요. 물론 한켠에서는 암울하죠. 그러나 한켠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꿈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죠.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한쪽에서는 피어오르고,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염려와 고민이 남아 있죠.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 내일 뭐 먹고 살아? 특히 주부들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어야 되지? 이러는 거 진짜 그래요? 아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뭐 먹지? 또 이래요. 아니 지금 아침도 다 먹기도 전인데 뭘 점심 얘기를 하고 있어? 한마디 하면 큰일 나죠? 점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한마디 못 합니다. 그러려니. 또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은 누구나 하게 돼요. 어떤 거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을 늘 하죠. 여러분 아니라는 식으로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늘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나마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좀 괜찮아요. 이것조차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하루살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질문을 하죠.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거죠.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하는지 또 자주 질문하죠.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까? 그래야 내 미래가 어떻게 밝아질까? 어떤 사람을 붙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까죠. 반대로 사람들의 성공과 안정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내일이 불안정하고 내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세상 한번 쳐다보세요.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들이 카페 어떻게 운영해요? 이 소리가 나오죠. 바로 나오죠. 왜요?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세상에 우리 현상의 흔들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본 뿌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빨리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없어져요. 여러분 집을 사면 한 달 동안 즐겁답니다. 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대요. 지나가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저도요, 2004년도에 그 기쁨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눈만 감으면 보였던 그 환영처럼 보이는 그 건물들, 처음에는 저걸 날 주시려고 그러나? 그럼 옛날에처럼 회복을 시켜주나 보다. 근데 건물이 조금 더 높아? 한 10층 건물이 자꾸 보이고 막 이래. 나는 그때 4층이었는데 10층까지 올라갔지? 많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대학교를 딱 갔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건물이 차를 끌고 탁 교문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봤는데 똑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인데? 눈만 감으면 늘 보였던 그 건물이 학교 건물이더라고요. 그대로. 그때 그 기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죠. 오래 지속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참된 소원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 없죠. 오래 가죠. 끝까지 가죠. 죽을 때까지 아마 갈 겁니다. 제가 죽어도 하나님 전 옆에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때 왜 그걸 그냥 말로 하지 그거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소원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요,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집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나누어요, 베풀어요, 주어요. 자꾸 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이 주는 욕심과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분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보다 뭐를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의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오늘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냐? 여러분 지금 2026년 이제 소원이 있죠? 어떻게 이루어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 길을 하나님한테 맡길 때. 제가 그랬어요. 2004년에 하나님한테 제 길을 맡겼죠? 맡기고 나서 불순종하니까 병원으로 갔고요. 순종하니까 다시 학교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을 행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구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함을 먹을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이 되시나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감정이나 순간의 바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과 방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철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은 도덕적 행위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곧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을 이루며 살겠다, 이런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물론 포함하죠. 또 정의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내 삶의 주권을 주님한테 내어드린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이 표현은요, 우리의 일상과 삶의 근본 양식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에 이야기하죠. 오늘 저녁에 내 목숨을 데리고 가면 네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구해놨어도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거룩함과 선을 지켰어요. 어디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누구 앞에 세웠어요? 쓰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초, 세상의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삶의 양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보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버려짐을 당했나요? 아니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말씀 들으면 한번 내 삶을 말씀 위에다 올려놔 보셔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어려움의 인간관계 속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의뢰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뿌리고 뿌리 내리고 나의 양식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으셨나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뿌리가 무엇이었냐? 무엇을 먹고 살아갔냐? 돈 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인간관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셨습니까?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이었다면 아마도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은 서로 연결된 약속과 순종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찬양이나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소망 전체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하나님 함께 맡기는 삶을 좀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좀 따지세요. 내가 하나님 맡겼는데 왜 안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번 볼 수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됩니다. 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마음속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길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러겠죠 뭐. 네가 해줄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했냐? 그죠? 그럼 좀 따져보세요. 나 이렇게 잘했잖아요. 내가 받을 만큼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따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따진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따지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긴 삶이어야 돼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산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 삶을 살았을 때 따지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놓고 따지지 말고. 그러면 야 이마 네가 지금 따질 때냐? 이러겠죠. 맡기지도 않고 따지면 되겠어요? 맡겨놓고 따져야지.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맡겨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맡기고 믿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가고.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따지라는 얘기지. 내 뜻대로 그냥 세상 방법 다 따져가면서 살고 그래 놓고 따져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여러분, 맡기고 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인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지금은 불공평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신뢰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명과 고난은 쉽게 끝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오른손으로 세워주는 순간의 정당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깊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른팔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한번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런 축복이에요. 이런 오른손이에요. 바로보다 바로 다음 2인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던 사람이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있던 사람이 때를 잠잠히 기다렸더니 이런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다릴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개월, 수년 동안의 기다림과 직장의 불안, 또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마음의 상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되거나 실망하신 성도님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는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 두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세상의 불안, 불확실, 구조조정, 실직,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순종과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